아마 이제 어제까지 창세기 11장 또 12장 말씀을 보면서 또 확인하게 되었고 12장 특별히 앞부분을 통해서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거대한 부르심에 순종한 이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75세의 나이에 모든 안정을 뒤로하고 말씀 하나를 붙들고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고요. 그곳에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만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예정하심과 인도하심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믿게 하시는 반응으로 아브라함의 예배와 찬송을 받아내시더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장면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의 이 복된 자리, 그 복됨을 증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과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까? 왜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던질 때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읽게 되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선하게 살았고 괜찮았기 때문에 그에게 나타났다. 성경을 100번 통독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겠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아브라함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또 여러모로 보았을 때 우리보다 더 심하면 심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장면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걸 성경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우리 힘이나 어떤 조건에 있지 않다. 또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과 그분의 계획하심, 또 계획 속에 있는 예정하심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정말 정확히 확인하는 게 아브라함의 모습이 됩니다. 다만 그런 선택을 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야말로 인간에게는 없는 마음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실 기본적인 스탠스가 굉장히 교만한 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인간은 교만함이 기본적인 그런 자세죠. 그래서 인간은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자기의 공을 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이고요. 그런데 우리라는 존재, 이 교만이라는 것을 가진 우리라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기억할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제가 자주 보는 이제 유튜브 프로그램 중에서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전 그 얘기들을 정말 재밌게 보는데 사실은 그 과학자들은 대부분 진화론을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진화론에 근거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게 되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천문학을 연구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전문가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우주의 태초는 원래부터 혼돈이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혼돈이었고 빅뱅이라는 이제 어떤 그런 이 가정적인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주에는 질서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다. 그냥 혼돈 그 자체였다. 그런데 빅뱅이라는 가상적인 그런 어떤 것들을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뭐가 생겼냐면 질서가 생겨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문장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익숙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창세기를 묵상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미 우리는 태초에 이미 그 혼돈하고 이미 어떤 공허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말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런 질서가 없는 것에 빛이라는 것이 갑자기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얘기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이 갑자기 생겨났는데 그게 그 사람들은 빅뱅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봐도 그러니까 원래부터 혼돈이었고 질서가 없었는데 그때 갑자기 빛이라는 것이 어떤 질서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이것들이 좀 익숙한 것은 창세기를 묵상해 보면 이제 혼돈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질서가 생겨나게 됐는데요. 사실 이 장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서라는 게 갑자기 생기는 것이 사실 우연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고 말이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래서 이 사람들은 이 지식을, 이 사건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지식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외면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것,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궁휼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마음이고 그 마음을 가진 이들은 하나님을 보고 만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은 뭔가 특출나고 대단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랑 조금 다르겠지. 믿음의 차원이 다르겠지. 자 봐라.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비교할 수 없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지만 전혀 성경은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세우신 것은 뭔가 남다른 능력을 가진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 대표적인 상징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요.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니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훌륭한 인격을 가졌기 때문이거나 남다른 도덕적인 성취를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고 부르는데 주저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요, 이상하게도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영웅으로 추앙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결단을 본받고자 이렇게 얘기할 때도 많이 있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사실 아브라함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아브라함을 만드셨느냐, 이런 부족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는가,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 떠난 결단은 본받고 또 귀하고 위대한 일인 게 분명하죠. 그러나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진짜 믿음의 성숙이고 믿음의 길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내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대단한 결심과 결단으로 무언가 해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그가 오늘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의 실체가 아주 이제 정확하게 폭로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세계의 영웅들, 여러분 알고 있는 세계의 영웅들은 그래도 뭐가 있냐면 자존심이 있고 결의가 있고 정도도 있어요. 어떤 죽음을 맞서면 죽음 앞에서 굉장히 어떤 죽음 하나 아깝지 않은 모습으로 버텨내는 모습도 있게 되죠. 무언가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일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살기 바쁜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믿음의 영웅으로 추앙받고자 한다면 굳이 이 역사를 성경에 기술할 필요가 없겠죠. 성경에는 조금 더 아브라함이 뛰어난 모습들, 그가 오늘 보니까 그는 고통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믿었더라, 이렇게 얘기했다거나 아니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번 외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썼다면 이 어떤 좀 다른 뉘앙스가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지금 아브라함의 그 못난 모습을 그대로 그냥 기술하고 있고 그대로 그냥 폭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성경이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위대함이나 잘남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영광을 받아내시느냐를 증명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어떠한 일이 있는지 좀 자세히 여러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깊은 묵상 가운데 깨달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엄청난 약속을 받고 이제 그 어떤 고지고 또 못된 그런 어떤 자리 속에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알 바를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이제 그렇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 땅에는 다 기대하는 것이 적과 꿀이 흐르고 모든 일이 형통한 곳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를 맞이한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왔는데 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특히 가나안 땅의 지형에 대해서 신명기 11장 10절을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또 우기가 늦어지거나 비가 오지 않으면 즉각적인 생존 위기, 즉 심각한 기근이 닥치는 곳이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뭄이 찾아왔어요. 그 이야기는 지금 그곳에 비가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기근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아브라함이 피한 애굽이란 땅은 어떤 곳일까요? 그것은 이제 나일강의 정기적인 범람에 의존하는 곳이었는데 이 가나안에 가뭄이 들었을 때 애굽은 고대 근동의 곡물 창고 역할을 했던 곳이 그 애굽이라는 역할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은 당시 유목민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이동 경로였다 그래요. 누구나 생각을 하겠죠. 가뭄이 들었으니까 당연히 애굽으로 도망가는 게 맞지. 당연히 거기가 맞겠지.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냐?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을 이제 했어야 됐죠. 그래서 원래는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가뭄과 기근을 만나면 그냥 한 번에 도망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요. 그러나 그 시간이 빠져버리고 곧바로 아브라함이 택한 것은 이제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었어요.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살지? 어떻게 하면 좋지? 결국에 가장 생존하기 좋은 풍요가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말았는데 성경에서 이제 내려갔다라는 표현, 이 표현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꾀를 의지하는 자리로 곤두박질 쳤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교회에서는 우리 주님만 의지합니다라고 찬양을 많이도 하지만 이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묻지도 않는 우리들의 모습들.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고요. 내 감정, 내 생각대로 행동하려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성숙은 어디 있냐면 내 감정 처리를 잘 감당하는 데 있죠. 그래서 신앙이 성숙했다 했을 때 정말 신앙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거기서 발끈하거나 내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멈출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출 줄 아는 특징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신앙생활 잘하다가 실수하는 게 어디냐면 감정이 쳐올라올 때예요. 감정이 쳐올라오고 기근을 만나고 내가 어떻게 정신을 못 차릴 그때에 굉장히 많은 어떤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많이 있게 되죠. 보통 때는 신앙생활을 잘해요. 잘하는데 어떤 순간을 만나면 그 순간 속에서 내가 그 감정 처리를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동안 그냥 갈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대로 굉장히 잘 따라왔습니다. 근데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요. 기근을 만났고 그 기근 가운데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게 아닌데? 내가 가나안 땅 갔으면 조금 더 풍요롭고 내가 이렇게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들에게 좀 좋은 것을 줘야 될 텐데 기근을 만나니까 당황스럽죠. 당황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당황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 했냐면 현실을 만나면서 계산기 두드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고 만 것이에요.
이런 모습과 똑같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인데 그가 어떤 대단한 의지와 결단, 혈연단신으로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낸 것이 아니라 위기 앞에 우리와 똑같이 반응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망과 두려움을 만나게 되자 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만드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피한 일은 결국에 더 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택한 행동들은요. 결국에 더 큰 두려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두려운 일이 여러분 있을까요? 혹시라도 겁나는 일이 있나요? 신앙의 도전 가운데 그 도전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를 만났습니까?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될 곳이에요.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야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은 늘 그렇게 얘기하죠. 자, 화가 나면은 어디로 오라 그랬습니까? 교회로 오라 그랬죠. 그죠? 화가 나면 여러분 대부분 보면요. 화가 나면은 교회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그죠? 부부싸움 하면은 교회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그죠? 이때다 싶어 안 오잖아요. 그잖아요. 자녀라고 이렇게 싸우고 나면요. 어떻게 해요? 싸우고 나면은, 야, 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 가지 마. 막 싸우다가, 그렇게 안 나가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화가 나면요. 교회 와서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돼요. 부부싸움 하면요. 그냥, 화나서 안 나와. 그러지 마시고, 나오셔서 하나님과 해결해야 돼요. 자녀와 싸워서 내가 막 교회 안 나가고 막 그러지 마시고 싸우면 싸울수록 더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해결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자꾸 피할 때가 있어요. 피하면 어떠냐?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멋대로 애굽에 내려갔지만 결국에 더 큰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죠. 바로 자신의 아내 사레가 그 사레의 아리따움을 보고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봐 공포에 질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는 최악의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치졸한 모습. 고고학적인 자료를 토대로 보면요. 당시 아내를 누이로 입양하여서 법적 지위를 높이는 관습이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비겁한 술수를 부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아내 사례를 넘겨주면 그 약속의 씨를 잉태해야 될 아내를 자신의 방패막이로 삼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복은커녕 세상 앞에서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았고 아내를 팔아먹는 못난 남편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실존인 것 같아요. 인간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비겁하죠. 인간은 사실 구원받을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 늘 그 앞에서 치졸해지고 비겁해지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극한 상황에 몰리면 우리도 대부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바닥을 드러내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순교하면서 자신을 지킨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순교하는 것도 뭔가 누군가가 대단한 의지가 있고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때도 잘 보았지만 우리 한국의 굉장히 위대한 순교자도 정말 어떤 일본 순사가 그를 잡으러 왔을 때 자기 뒷문으로 도망가는 장면 제가 소개해드렸죠. 도망갔다가 거기서 다시 하나님이 힘주셔서 다시 또 그렇게 만나게 되는 다시 그 감옥을 가게 되는 장면들. 우리들의 모습들이에요. 치졸한 모습들. 우리가 순교를 하는 것도 누군가 대단한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대단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순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순교할 수 있는 은혜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순교를 감당하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어쩌면 여기서 끝나야 정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로 치졸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 듣고 싶을까요?
보통 보면은 우리가 위인전 같은 거를 읽다 보면 위인전에 나타난 사람들은 어때요?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잘 극복해요? 극복하지 않아요? 잘 극복하죠. 그게 우리가 보통 읽고 싶은 위인전의 이야기들이라고요. 위인전의 이야기들은 보통 그 사람의 잘난 모습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어떤 자기 딱딱 발라가지고 바르게 딱딱딱딱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은 위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위인전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더 듣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또 우리의 치졸한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 이 정도로 치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바로 여기에 뭐가 등장하냐?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약속, 그 언약의 완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일단은 자기 아내를 방패 삼은 대가로 많은 걸 누렸지만 아내 사레는 바로의 궁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런 남편 만나면 안 되겠죠, 그죠? 정말 사실 남편이라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같이 죽는 한이 있어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뭐겠어요? 야, 이럴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래도 너 끝까지 지켜줄게. 내가 그래도 너 정말 너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정말 끝까지 지켜줄게. 이게 듣고 싶은 이야기잖아요. 설령 그때 그 딱 위기를 만나서 딱 도망친다 할지라도 아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 그래도 내가 너 지켜줄게. 이게 보통 모습이에요. 근데 보면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걸 성경은 폭로해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레가 애굽으로 끌려가면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죠. 다 아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그 민족을 이루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레를 넘겨버린다면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잘못한 쪽은 아브라함인데 왜 과연 엉뚱한 애굽이 재앙을 받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죠. 그리고 그 약속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무너질 수 없고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죠.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다. 그는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시켜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세상이 봤을 때는 조금 불공평해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선택과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보였지만 그 구원하시는 그 모든 주권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되는 거죠. 창세기를 묵상하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인간들은요, 점점 자기가 뭐 했다라는 것으로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능력을 과시해요. 힘으로, 지식으로, 돈으로, 군대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과 계획과 일들은 그러한 조건들이나 우리가 가진 힘과 계획들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완성은 아브라함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의 자리,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시고 그를 통해 찬양과 영광을 받아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세가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 모세가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어떤 존재라 그래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야,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네가 애굽을 치고 네가 출애굽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은 누가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거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너는 그저 내가 전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명령한 대로 거기서 일하면 되는 것이다. 충성하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해 내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배를 타보셨나요? 저도 배를 2번 정도 타봤는데, 제주도를 타고 갈 때 한번 타봤고 또 이제 일본에 갈 때 한번 타봤는데, 배를 타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배를 타고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노를 젓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노를 젓는 분 계신가요? 제주도 가는데 내가 노 한번 져보겠다. 아니죠. 한 명도 없어요.
배가 알아서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해 주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예요. 선장을 믿고 배를 믿고 그냥 거기서 타고 가면 되는 것이에요. 비행기를 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뭔 짓을 한다고 해서 비행기가 1km라도 빨라지지 않습니다. 비행기에서 우리가 할 일은요, 그저 기장을 믿고 평안을 누리고 그냥 거기서 가면 전부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문이라도 열거나 창문을 열면요, 난리가 나겠죠.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믿음의 완성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것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대단한 일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회복된 자로서의 명예와 기쁨이 무엇인가 알기 때문이지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어서 엄청난 일을 해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이 사실이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언제나 내가 뭔가 했다라는 것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해요. 내가 뭔가 했다. 그러나 내가 뭔가 한 게 없어요.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하셨지. 난 맨날 부족하고 난 맨날 연약한데 하나님이 뭔가 해내셨지 내가 한 게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조차도 사용하여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부끄러운 자리에서 끄집어내셨죠.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바로 아브라함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냐? 아브라함아, 네가 머리를 굴려 사는 것이 아니다. 네가 비겁하게 꼼수를 부려서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너의 안전과 너의 미래와 너의 구원은 오직 나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토록 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무언가 이루어지고 완성되면 내가 잘해서 된 줄 압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뭔가 생각하고 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이루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루어내셨을까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뭔가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충성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충성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배를 탈 때, 비행기를 탈 때 원래는 뭘 내야 돼요? 삭스를 내야 돼요. 그죠? 다 비행기 탈 때 다 돈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그래 비행기를 탈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값을 안 받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핏값을 대신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비행기, 구원의 배에 태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보다 부끄러운 모습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종종 가끔 가다가 100개 중에 1개 정도 잘할 때도 있지만 99개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 투성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을 일주일간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게 많이 있는지. 연약한 모습 가득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는 매일매일 실패할지언정 여러분은 매일매일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을지언정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실패하지언정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망할지언정 하나님은 망하지 않는 분이시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소망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이 있는 이유,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이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소망이 있는 이유는 잘난 목사나 대단한 장로나 엄청난 권사님이나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강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사람을 다 뜯어보십시오. 그러면 소망이 없어요. 볼 게 없어요. 시험 들 것 투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리에 우리는 지금도 쓰임받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얼마나 그 목회를 안 하겠다고 발버둥 친 줄 모릅니다. 신학생 들어갈 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안 하고 싶어요. 몇 번이나 도망쳤었거든요. 휴학하고 또 다른 학교 가려고 그러고 뭐 대학원 때도 마찬가지고 뭐 목사가 될 때도 마찬가지고 담임 목사 될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요. 아직도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늘 실패하는 존재인데. 저는 제가 보면요, 목회자로서의 그 어떤 넉넉함을 잘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겉으로 보면은, 여러분 보시면은 되게 이렇게 털털해 보이고 되게 뭔가 조금 뭘 말해도 그냥 괜찮을 것 같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되게 착해 보이잖아요. 그죠? 착해 보이죠? 뭐, 당연히 착해 보여. 안 착해 보이면 여러분 은혜가 없는 거죠. 그죠? 예, 착해 보이잖아요. 착해 보이죠? 착해 보이는데 제가 되게 예민한 사람이에요. 되게 예민하고 막 하나 얘기를 들어도 그 얘기 하나 들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면 되게 예민한 게 막 그 어렸을 때부터 뭐가 있냐면 이렇게 제일 힘들었던 게 이렇게 항상 저희 집은 이렇게 주방하고 이제 마루랑 이렇게 마루에 이제 잤어요. 마루에 자면은 그 주방에 이제 그 물 수전이 있잖아요. 수전에 있으면 물이 아주 미세하게 똑똑 떨어져요. 미세하게. 잠을 못 자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지금도 이제 밖에서 소리가 조금 나면 바로 깨서 바로 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되게 예민하고. 요즘에 조금 이제 좀 잠을 좀 깊이 잘 때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되게 예민하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들으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저 상처 주면요. 1년 동안 그거 가지고 고민해요. 상처 주시면 안 돼요. 1년 동안 그거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막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했지 막 슬퍼하고 막. 그런 거 보면 내가 왜 목회자로 되어 있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조금 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무슨 얘기 들어도 그냥 뭐 끝까지 거 뭐 별거 아니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는 안 그래요. 까짓 거 별거 근데 아닌데 뭔가 있는데 근데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멱살을 잡아서 여기에 앉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것 뿐이지 내가 뭔가 능력이 있거나 내가 뭔가 목회자답게 그럴싸하기 때문에 그런 목회자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목회를 감당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너무나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이렇게 사랑받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어요. 지난 제가 금요일인가요? 금요일에 제가 이제 거기 우리 상록회 그 구역 모임이 있어서 가서 식사하면서 갔는데 제가 식사를 한 8분 정도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밥을 이렇게 먹고 나가는데 저랑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 정말 저 축복을 받는 줄 알았어요. 8명이 둘러싸여가지고 이렇게 막 저랑 막 인사하면서 목사님 조심히 가시라고 막 인사를 하는데 나오는데 제가 막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사랑받아도 되나? 너무나 사랑해 주는데 우리 저기 친할머니나 외할머니 만난 것보다 더 사랑받는 거니까 너무나도 되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나? 부족한데.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저 같은 사람을 데려다가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저를 통해 여러분을 가르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감당토록 그렇게 만들어주셔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 너무 부끄러운 모습인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 투성이더라고요. 우리는 매일같이 엇나가고 저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달려가지만 하나님이 다시 또 데려다 놓고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결국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책망을 듣고 쫓겨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가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축과 은금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되게 큰 착각이에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여기 있어요. 교회에서 시험 드는 경우가 어디냐면 내가 들어갈 때 내가 뭐 했다. 내가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다 시험거리예요. 내가가 들어가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뭐 많은 경우가 마지막 어떤 뭐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들 마찬가지고 다 실수하는 게 어디냐면 내가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가 들어가면. 내가 영웅인데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켰고 이렇게 잘했는데 내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영웅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그 감격의 자리에 있는 게 신앙생활이지. 우리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인하면서 엎드려서 내가 받은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명분과 명예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기근이 닥쳤을까요? 혹시 그 기근으로 인하여서 잠시 세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 계신 분 계십니까?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피해서 혹시라도 애굽으로 도망치신 분들 있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저지를 실수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 분 계실까요? 연약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숨어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 이유는 다 뭐냐면 거기에 나라는 존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들어가 있으면 다 두렵죠. 되는 거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들어가 있으면 아무것도 완성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을 대입시키세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는 실패할지언정, 나는 망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그 도망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완벽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배워가는 성화의 과정에 있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구비마다 개입하셔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와 문제 가운데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못난 모습을 덮으시고 오히려 복 주시며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자격을 묻지 않으시는 어떻게 보면은 뻔뻔할 정도의 그 은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는 인생으로 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 능력이기 때문이 아니고 대단한 성과를 이뤘기 때문도 아니라 오직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좀 부족했다 할지라도, 내가 좀 연약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죄가 있고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있고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자격을 묻지 않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내 잘남을 증명하려 애쓰지 말고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자랑하십시오. 그것이 참된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그 주권과 그 언약의 사랑 속에 여러분 그 은혜 안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신성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